오늘은 이삭에 대한 실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그가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강력한 믿음 가운데 태어났던 모태신앙입니다.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입니다.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났던 형제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사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운명할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가 되어서 매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원수지간이지만은 형제간에 부모님을 잘 섬겼던 그와 같은 형제지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 이전에 100년 동안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고민한 건 아니죠.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없이 지냈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을 얻는 기쁨이 너무 컸겠죠. 그러죠.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내 사라와도 벌어서 20년 이상, 25년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겨우 얻었던 아들이 이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향한 아주 강력한 사랑, 강력한 그 애정을 많이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지내는 중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요구에 이삭이 아버지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가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번제로 바치고 왜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갑니다. 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 한마디 하고 그 제단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성하고 칼을 준비를 하고 또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까지 이런 반구 말 한마디가 없이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축복이죠.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 축복입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거역한다, 반항한다, 반대한다, 미래는 복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게 내 자식이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가고 대하는 말을 하면 올바른 것 같아요. 내 지식이 더 뛰어나고 내 경험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복을 줘도 그대로 순종되어질 만한 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렸을 때, 소년 있을 때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아버지의 번제 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순종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쳐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내셔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되죠. 이삭은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그 순종이 그대로 복을 오면서 성경의 전무후무한 축복 중에 하나 100배의 복을 얻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얻었어요. 보통 쌀 한 마지기면 200평이죠. 그죠? 200평에서 쌀 잘 나오면 5가마니, 그렇지 않으면 4가마니 나오는 걸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더라. 농사라고 되어 있어요. 목축업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얻었더라. 그러면 4가마니 나오면 몇 가마니가 나왔다고요? 아주 벼가 자라면서 쌀로 자라버린 거예요. 다 주렁주렁 쌀이 그냥 줄기나 뭐 잎이나 뭐 가라지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다 쌀로 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100배를 얻은 복이 아주 엄청난 복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한 마지기가 아니고 10마지기를 지었다, 1200평 지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훨씬 더 수확이 많겠죠. 그런데 10마지기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은 경제 정리를 해서 1200평씩 이렇게 떼서 그 경제 구역 정리를 하지만은 예전에는 발로 딱 다니면 내 땅이죠. 옛날에는 발로 다니면 내 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땅이 많습니다. 이삭에게 여러 땅의 지경들이 넓혀지면서 그 가운데서 짐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곡물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많아지고 군대까지도 많아졌으리라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도 물질의복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서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축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곱의 축복보다도 물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이 이삭이에요. 훨씬 더. 야곱은 소득했던 물질, 그것도 삼촌 라반의 것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가져온 복도 뺏겼죠. 형 에사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면서 농사 가운데서 100배를 얻었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기도할 때는 100배 하면서 내게 이삭의 복과 같은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야곱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싹 빼앗깁니다. 알았죠? 이삭과 같은 복을 주옵소서, 100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삭이 아주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블레셋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지경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비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을 받기 전에 이삭이 그곳에 가니까 블레셋의 그 왕에게 자기 누이를 빼앗길까봐,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이름을 바꾸자 해서 누이로 하고 다녔어요. 그러자 왕이 그 누이라고 알고 동네 사람 중에 하나가 그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삭이 아내를 껴안는 것을 보고 왜 거짓말했느냐,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말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막아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을 복을 받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자 여러 정황들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그 땅 토족인 아비멜렉,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약조를 맺읍시다. 당신이 우리를 침범할까 두렵습니다. 너무나 거부하게 되고 너무나 거대하게 되고 너무나 양과 소가 때를 이루면서 부자가 되니까 오히려 당신이 우리 토족을 몰아낼까 두렵다 하면서 약조를 맺자고 하면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요. 그럴 만큼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남 모르게 헌신했다. 남 모르게 굳은 일 다 했다. 남 모르게 멀리서 힘들게 고생하고 다니면서 주여진을 섬겼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다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것, 모르게 꾸준히 했던 것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주님을 섬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삭도 너무나 거부가 되고 토족이 와서 약조를 맺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마음이 떠났어요. 무엇에서 떠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실수입니다. 실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잘 찾습니다. 근데 넉넉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기록됐는데 거의 3만 명의 사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신앙적 과정과 물질적 과정, 질병, 건강의 과정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된 사람이 3만 명이라고 말이죠. 아주 많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재앙을 만났는가, 이것을 알 수 있고,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복을 받고 영생에 들어갔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한눈에 잘 볼 수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나 노아를 통해서나 방주 안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고 방주를 만들기까지 100년 동안 신앙을 지켰던 함 같은 경우도 방주에서 나와서 불량자가 됩니다. 신앙을 정말 잘 지켰었지만은 불량자가 돼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람도 있어요. 변절된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모태 신앙이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적 교육을 받았고, 하갈을 통해서 뭔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는 육체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삭은 모태 신앙으로 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사람이 되었다. 왜 그러느냐? 그가 물질의 넉넉함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두어서 그럽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의 마음을 안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삶과 선교와 구제와 NGO 활동과 이와 같은 걸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을지라도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되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 지식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과 권력이 많이 있지만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과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가는 것들이 정말 달라요. 정말로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보이는 것들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지식도 재능도 예능도 다 바람처럼 지나가요. 예, 신앙적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앙적 관점이 이삭이 많은 부유함을 누렸는데 그 배경 속에 이삭이 자녀를 낳으면서 두 자녀를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런데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두 자녀가.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두 자녀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십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예언을 줘요. 예언을 주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예언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삭이 들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뱃속의 아이 중에서 큰 아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신앙의 계보를 작은 자를 중심에서 이어가야 되고 신앙을 중심에서 그를 키우고 그 나이도 신앙을 중심에서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쌍둥이 자녀를 낳을 때 큰 아들 중심에서 모든 마음이 다갑니다. 큰 아들 중심에서 모든 음식을 공개받습니다. 큰 아들의 삶과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나들은 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나들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들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를 나가도 사냥을 해도 고기를 잘 잡아와서 맛있게 요리에다가 아버지에게 바치니까 아버지가 야 에서야 너의 사냥한 음식이 너무 좋고 나를 흡족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리브가 통해서 예언 주었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생각은 이 예언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사냥 고기를 자꾸 많이 먹게 되고 그런데 너무나 많이 먹었는지 콜레스테롤이 너무나 많아졌는지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삭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100세 때. 예. 에서와 야곱의 나이 40세 때입니다. 이삭이 60세 때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100세죠. 100세가 되었는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못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도 175세, 이삭도 나중에 180세 그렇게 살아요. 야곱도 140이 넘게 살고. 근데 100세가 되어서 죽는다는 것은 중년에 죽는 거예요. 중년에.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쇠하게 되고 마음이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나 이제 이렇게 많은 물질을 두고 이렇게 넉넉한 부유함을 두고 이렇게 큰 지경을 두고 죽어야 되는 것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자녀를 바라면서 에서에게만 말을 합니다. 에서야 내가 너에게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맛있는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만 축복해 주겠다 하고 살짝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삭이 있고 이삭이 야곱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부유함과 대지의 넉넉함과 짐승의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마음을 잊어버림. 그리고 에서에게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궤도를 해주겠다 하면서 짐승을 잡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듣습니다. 부엌에서 듣고 야 큰일이 났도다. 큰일이 났도다. 내 남편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삭에게 축복 기도해 준다고 하니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내 신앙적 관점으로 옳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보니 견딜 수가 없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에서가 헷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헷 여인을 얻어서. 헷 족속은 우상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에요. 우상 족속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라고 말하고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에요.
밀어도 넘어지고 흔들어도 흔들리고 복을 달라고 해도 손 내밀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족속이 헷족속인데 에서가 그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리브가의 신앙으로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를 택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란 이유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로 출생하게 하신 이유가 이스마엘 계보를 잊지 않고 이삭으로 이어져가게 한 이유가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하니 리브가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안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래도 장자가 제일인데, 그래도 힘 있는 아들이 제일이지, 그래도 이 시대에 사냥을 해서 좋은 음식 먹여주는 것이 제일이지 라고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에서에게만 말해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맛있게 먹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삭의 실수예요. 이삭이 신앙적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지 못했더라. 이삭이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대를 잇는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지 못했고, 인간적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므로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이삭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질은 많고 소와 양 짐승들은 많고 터지는 넓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누리다 감겨버리니까 무슨 복의 재미가 있을까요? 없죠. 아무런 복의 재미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죽으면도 괜찮아요. 180까지 삽니다. 80년 동안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어두워서 그 자녀를 축복 기도할 때 야곱과 에서가 바뀌어지게 만들었을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살면 하나님께서 눈이 흐리고 눈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넣게 되면,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환이 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이삭은 180에 죽기 때문에 100세는 중년이에요. 중년. 100세의 중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120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120까지 산다고. 창세기 6장. 우리도 120까지만 살면 돼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나이 들어서 헬스하고 다니고 말이죠. 조깅하고 다니고, 화목하고, 가족들 다 신방 다니면서, 야, 내가 너희들 키웠으니 같이 음식 나눠 먹자 하고, 초청에다가 또 회개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논의의 꿈을 노세 젊어 노세 늙어 노세 이런 꿈 꾸지 말고, 자녀를 돌아보면서 신앙적 관리하고 재물적 관리하고 건강관리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찔림을 쫓아라요. 이삭이 나머지 80년 동안 눈이 어두워져 살았어요. 그가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관점으로 자녀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이 자녀에 대한 잘못된 축복 기도를 하려 할 때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들여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 같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속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작권을 삽니다. 그러면 형 예서가, 동생, 내가 배고픈데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좀 많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정말 반대로 신앙인이라면 형이 배가 고플 때 그냥 팥죽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감동받아서, 야, 동생이 이렇게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내가 배가 고플 때 이렇게 그저 음식을 나눠주니 내가 장작권을 동생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야곱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 열정 부분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속이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형 에서는 자기 육신적 삶을 가지고 그렇게 동생에 제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장작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라. 신앙의 장작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라는 거죠. 신앙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욕심을 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잇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집 한 채 있는 그거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이걸 욕심내는 것이 많을까요? 놀렐루야. 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잘 되라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달라고, 사단의 길에서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소득했는데 내가 크면 그 집을 가져가고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을 거야. 신앙이 아니면 망하게 됩니다. 신앙이 아니면 물질 관리 잘 못합니다. 신앙이 아니면 재정 관리 잘 못합니다. 잘 못하면
오히려 타락이 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낭비를 위해서 허랑방탕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중심으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고 자녀도 신앙 중심에서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정이, 그 가족이, 그 집안이 대를 이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믿음의 미래의 배우자를 얻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는 배우자를 2대, 3대, 4대의 집안의 신앙의 집안에서 나게 하옵소서. 신앙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인격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배우자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회적 지위는 이와 같고 물질적 지위는 이와 같고 자동차는 몇 cc 이상 돼야 되고 이렇게 목적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목적하세요. 그 안에 신앙 때문에 복을 받은 부분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럴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너무나 물질에 많았어요. 아니요, 물질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만 바라봤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섬김을 중심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눔을 중심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쓰며 살아갈까 이 사람이 있고 물질이 많으면 결혼도 많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신앙 관점이 점점하게 떨어집니다. 예.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신앙 중심의 믿음의 계보를 이루려는 믿음의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계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이는 관점이 어디 있느냐? 신앙적 관점을 중심해서 인격을 살펴보고 신앙적 관점 중심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육신의 삶이 어떠하든 신앙 관점에서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게 하시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